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이렇게 잘 갖춰 입어야 되고, 또 머리도 이렇게 좀 단정해야 되고, 사람이 외모를 본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로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모를 좀 많이 판단하시라고 조금 이렇게 정장도 입어보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고 부정한 자인지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얼마나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을 내용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볼 텐데요.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성도를 끌고 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내용 같아서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 저주를 하시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지는 창세기부터 정확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먹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지 표현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와가 보기에 이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하와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네가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생이 사람들이 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몇 세
900세 살고 이렇게 죽는 나이의 연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죽게 돼요. 근데 신약의 족보를 보면 전부 다 마태복음 1장부터 낳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이잖아요. 이게 모습이.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음성으로만 녹음을 할 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그냥 목소리에만 이렇게 녹음을 시키면 되니까. 근데 영상은 외모가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왜?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왜 외모를 보겠어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보암직한 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은 그 복음의 내용도 좋고 눈에 보암직도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꾸미면서요. 제가 하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그림자고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정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 주시잖아요. 그 원리가 우리 부정한 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 또 이단 사설을 얘기하시는 분들 하나 없이 다 이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종의 위치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들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의 얘기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예를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고 그 예수님이 잡혀서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면서 자살을 해요. 자기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그 반성, 후회, 죄송함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네 같은 애는 살 자격도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죄의 양으로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악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양을 따지지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따지지 않고 베드로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따지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들어가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지옥에 간다 그러느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들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죄가 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시잖아요. 만나면 격돌시켜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위치가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착하다,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 그냥 니나 내나 우리의 모두는 저주 아래, 심판받아야 합당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위치가 성도잖아요. 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꼬셔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도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냐,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것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지금 마귀하고의 농간으로 이렇게 지금 속고 있지는 않는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심각한 비유를 한번 대볼 텐데요. 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줄게. 그건 거래 같아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세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 어렵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만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땅을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선악을 떠나서 다 저주 아래 있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피조물은 단지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돼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 요구를 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다만 그를 섬긴다는 것에 아멘할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지옥 가는 아니더라도, 원래 나는 지옥 가야 될 위치잖아요. 지금 천지를 지으신 분을 십자가에 죽은 자에 어떤 긍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위치가 당연히 지옥 가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옥에 보내니까 내가 예수는 믿을 필요도 없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이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 어떤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죄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다만 그를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성도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세상은 달라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요. 이건 인지상정, 인지상정. 그렇잖아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천국을 가려면 마귀는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면 저하고 이제 대화할 내용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이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줘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만 섬겨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죄로 생산이 되잖아요. 죄로.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사랑이 덮치잖아요. 아, 다만 그를 섬기라 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것처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죽지 않아, 이런 식이. 그런데 예수님은 싹 빼버려요. 다.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구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그냥 다만 그의 긍휼하심만 바라는 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만 그만 그를 섬기는 위치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못해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착하고 싶은 마음은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만 그를 섬기라는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만 그만 섬겨야지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까 이 선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이를 지킬 수 없음이 탈로 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예요.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위치를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확인을 시켜줘. 우리 안에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치리하고 있잖아요. 치리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말씀하고 마귀가 부딪히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간증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로 감사리로다. 이 표현 자체가 내 안에 마귀하고 그리스도의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피조물 우리 인생은. 마귀 편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도적질 해가지고 우리를 빼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만 그를 섬기는 자의 위치라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섬길 테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알아요. 근데 마귀는 그래요. 계속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 구원시켜 줄게. 너 예수 믿으면 하는 일 다 잘 될 수 있어. 성도에게도 이런 얘기를 계속 마귀가, 우리가 유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제가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아예. 아니,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면 저거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요, 이 생각이. 그 공부가 되겠어요? 묵상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 따면은 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고 더 좋은 임금도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이 사로잡고 가요. 최근에 직장에서 요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하루에 700도 벌고 1000만 원도 벌고 또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로 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좀 적어요. 대부분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번대요. 그냥 한 2, 300 투자해서 500 정도 투자해서 그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확히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근데 그런 걸 들으면 흔들려요. 이게 간단한 일인데 인생에 몇 번 오지도 않는 기회인데 이게 확률이 80% 이상이면 해볼 만하잖아요. 이런 식 마귀는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방식. 거기에 집중이 되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뭐고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간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들으면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네. 이게 너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죄로 인지가 됐을 때만 그 십자가가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 자체가 마귀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선한 일인데 무슨 마귀 생각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돌아가는데요,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뭐냐면 본인이 양심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누려야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돈을 벌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루면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그래도 거기에 초월해서 평강 가운데 나를 지켜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게 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냐.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는 부정이에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오직 나의 육신의 유익만 생각해요. 거기에 십자가까지도 그렇게 당겨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 육신 안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일들이잖아요. 마귀는 우리한테 나를 섬기면 뭐 이 세상 거 줄게. 마귀를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또 죄를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성도든 비성도든 누구나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너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위한 용도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성도를 이 세상에 쏟아 넣었잖아요. 그 성도를 보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석은 흔하면 보석이 아니. 또 보석은 빛이 나지 않으면 보석이 아니잖아요. 보석은 빛이 나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 돌들하고. 아름답고 빛이 바라고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되 그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은 성도가 빛이 되려면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어둠인데 빛이 오면 우리가 어둠인 걸 깨닫잖아요. 어둠을 깨닫는 것 자체가 빛이 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둠을 깨닫는다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내를 본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육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내 동족이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것이 나는 차라리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도 좋다. 이런 당당함.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고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해요. 왜냐? 자기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되는 위치.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게 간증을 했으면 지옥 가야 될 1순위 중에 0순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나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보내시려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동족을 보내고 나 지옥에 원래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게 낫지요. 이런 당당함.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위치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나님 구원 주세요. 내 하나님을 죽도록 섬길게요. 내 엄마 아빠 구원시켜 주시면 내가 헌금을 100만 원을 할게요. 이런 식이. 그거는 지금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리하지 않아요. 사람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다만 섬김을 받을 대상이지 우리 인생들하고 거래는 아니에요.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던 것처럼 원수지간인데 그걸 알면 인생들은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냥 제가 대략적인 말씀만 드려볼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요. 뭐가 써여 있냐?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써져 있대요. 성경에, 구약에. 우리는 성경에는 아름다운 내용,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내용 이렇게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신약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100번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성경에는 나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가 종이 돼야 되고 저주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지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우리를 중보자,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를 화합을 시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의 구원 용도라든가 내 자신의 어떤 선함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성경을 보면 이거는 생명책이 아니라 죽이는 책이에요. 우리 자신을.
인생을 죽이는지. 근데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성경책을 나를 위한 책으로 보고 계시어요. 여기서 지석을 습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기록을 써놨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주 안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 상태가 가능하잖아요. 네가 십자가의 저주 아래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죽어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또 말씀을 수천 번을 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표현처럼 그분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 흙으로 만든 육은 여전히 흙에서 난 걸 먹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을 드시죠. 근데 마귀는 세상 것을 계속 우리에게 먹여요. 계속 먹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가지고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를 발견하게 하잖아요. 죄를.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마귀는 계속 세상 것을 먹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아래 살게 하고 말씀이 오셔서 그걸 죄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이 죄라는 거를 세상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 없어요. 선한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이 세상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것을 다 준다.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은 다만 경배와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구원 안 해주면 뭐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을 내가 뭐하러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섬길 뿐이에요. 섬길 뿐. 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 자체가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못 살아요. 왜냐?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계속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에게 뭘 받겠어. 이런 말씀 군데군데 있잖아요. 성도는 나에게 선한 것을 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 종의 위치로 확 내려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다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잖아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어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특권이에요. 사랑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종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을 괴롭히는 중이고 죽이는 종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종이라면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에요.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찬송의 제목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게 크게 연관을 제가 짓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좀 깊게 묵상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까지는 우리 주님이 아직 허락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고 이렇게 내용도 크게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를 하고 내가 깨닫던 얘기를 한다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일을 안 하시면,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면 그거는 꽹과리 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죠. 그렇지만 이 어눌한 소리고 앞뒤도 안 맞는 소리지만 그분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시면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분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또 주님이 또 말씀을 또 허락하시면 또 이렇게 촬영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요.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임하고 있음을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것,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지 그 실상을 좀 확인하는 세상이 좀 이렇게 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께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샬롬이 되잖아요. 평강이 되고. 왜냐하면 샬롬과 평강이 되려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안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나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짧지만 이걸로 이렇게 교제를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이유가 우리의 구원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축복도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가시고 계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그분만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